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우리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그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왜 그런가요? 그 악인들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만큼 교활하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꼭 입어야 한다라고 강권하지요. 그는 또한 이 전쟁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 다윗이 악인들을 정죄하는데, 여러분이 다윗이 악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를 하는데, 이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막 연약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근심하지요. 두려워 떨지요. 목숨의 위협에서 원수가 너무 무섭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믿음의 용사잖아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도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지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 악에 대하여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앙도 좋고 이 정도쯤이야. 우리 하지 마십시다. 목사도 성도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호흡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제 근심하는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 보존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무엇을 꾸미는지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악행이 습관이 된 자들입니다. 2절이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악을 행하는 이 음모와 소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어느샌가 이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하게 됩니다. 이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화살같이 독한 말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잘 쓰면 능히 만명을 살려요.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연마한다고 그래요. 독한 말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더 비열하고 더 추잡하고 더 잔인한 말을 막 연습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 가슴에 새겨서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귀에 들리는 말에서 제가 너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지 이들이 이 약한 사람들 뒤에 있는 이 배후의 약한 영들이 막 하는 말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우리 예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 번째로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지요. 4절입니다. 갑자기 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샌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실수로 말을 해도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저분에게 이렇게 좀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때때로 여러분 그런 전화나 카톡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아까 이런 말 했는데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정작 본인은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분, 저도 여러 번 저도 해보기도 했고 그런 카톡이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집에 가서 혹시나 하면서 후회해요. 본인이 받았던 고통보다 그 사람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픔에 눈물 짓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습관이 됐어요. 이게 악한 말을 막 연마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요. 공모해요. 사람을 모아요. 오늘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그들이 서로를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자석이 끌어당기듯 그 악한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니까 좀 어때요? 이분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겨요? 악행이 습관이 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말을 연마해서 독한 말로 찌르고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세력을 이루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실 것이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엎어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오는데 우리 8절 보시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자기들이 했던 말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안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 9절 말씀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할 때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아까의 그 악인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도 포함해서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 10절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해봐요. 8절에서 그들이 엎드려졌던 다윗을 향해 공격해왔던 그 악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두 번 하나님께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와서 막 습관이 될 정도로 그 악행이 뿌리 박혀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하나님의 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고,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이 억눌려 찢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져서 선하고 겸손한 의인들의 즐거움이 꽃피우게 되는,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이렇게 다닌 동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혹시나 나도 겹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64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조금 근심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혹시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한 건 물론 좋아요. 몸이 건강해진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잘 된 것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의인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회복된 죄인이었으나 구출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일을 자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여러분의 근심에 가서 꽂히고, 또 여러분의 불안에 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100번 듣기 운동하자. 한 번 들어서 우리 마음에 안 새겨질 것 같으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아예 새겨버리고 힘을 내자. 여러분, 오늘 혹시 근심하는 분, 마음에 불안한 분,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분, 오늘의 이 설교를 여러 번, 10번, 20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침내 고백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소망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이 1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고 9절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새로워져서 그분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벅찬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람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실 때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차오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계속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오늘 내일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을 돌보시는 우리 목자들 그리고 사역 팀장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담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